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또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이란 성경적으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사랑하고 또 다른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름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면서 사랑의 부여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여정 시작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쓰거든요. 요한 3서를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에서 한 장밖에 안 되고 그 말씀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안 되는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아가페테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요 이 말이 5번 나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장로인 나, 장로는 여기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라는데 다시 또 반복해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1절을 시작합니다. 2번을 반복한 거예요. 1절 한 절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이오를. 그리고 동시에 또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원한다.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또는 나그네에게 행한 것 그것은 심히 신뢰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은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5번 반복하는 것이 딱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1절에 나오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라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았고 받고 있고 내게 당신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아가페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요.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낌 없이 사랑하는 자요. 이게 뭐 안 부르는 건 맞지도 못한.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요 해서 5번을 반복하는데 이 5번을 부를 때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 뭔가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은 내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아내가 또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자요 이런 감동적인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사람은 오늘부터 행복해질 겁니다. 또 자식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자요,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대상을 지칭하고 대우할 수만 있다면 본인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자도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오늘 3서의 말씀인데 이제 1서, 2서, 3서잖아요. 연속적인 편지거든요. 연속적인 편지인데 요한 편지
일서, 요한편지 알파, 요한편지 베타, 헬라어로 요한편지 감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서, 이서, 삼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관한 편지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 요한서신 알파에서는 이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또 성도님을 통해서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박해가 있는 시대, 고난이 있는 시대에, 그리고 이단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아주 정말 이 아주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겨내는 삶,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 2서에서는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신학학자들은 축소판이라고도 그래요. 일서를 축소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아주 한 장으로 이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서에서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뭐가 되자고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뭐가 되자고요? 기쁨이 되자.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굉장히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질적으로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는 사람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을 보내보자 했는데 어떻게 서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해보고 또 수고를 좀 해보셨나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아내의 기쁨이 돼야지 하고 좀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했나요? 아내에게 좀 기쁨이 돼봐야지, 남편의 기쁨이 돼봐야지. 안 했습니까? 그 지난주에 한 주간 읽고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요한서신 감마거든요. 세 번째 서신인데 근본적으로 박해와 환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 이게 큰 주제를 긴 설명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도 설명하고 십자가도 설명하고 그래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를 주느냐에 실제적인 걸 설명한 게 이서. 서로 뭐 하는 거? 기쁨이 되는 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서에서는 아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박해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내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2서로까지 왔잖아요. 3서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기쁨이 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보고 역사 속에서 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장로인 나, 사도 요한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편지한다. 그 3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가이오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된 사람, 함께하는 사람에게 뭐한 사람? 기쁨이 되고 사도 요한에게조차도 기쁨이 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은 3절을 가이오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가이오만 생각하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이라고 하는 말이 리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상대적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이런 상태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이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 온전히, 풍성히, 완전히 마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하듯이 그걸로 인해 기뻐하듯이 내가 너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내가 너에게서 그렇게 본다. 내가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설명했어요. 4절에서 뭐라냐면 넌 내가 심히 너는 나의 기쁨인데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행한 일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내가 행한 일, 진리 안에서 행한 일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두 번이나 이렇게 3절 4절을 강조한 것은 가요가 말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액센트를 주고 한번 힘을 주잖아요. 그거는 집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당신은 이 가요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5번씩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다 주고 싶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필수적이고 인생 전체를 거쳐서 늘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래 이런 기도 시간에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생각이 되죠. 제일 먼저 기도하고 꼭 기도하고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육체도 이게 강건이라는 말은 2절에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신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뭐하노라? 간구하노라. 뭐예요?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치 사도 요한에게 가요가 그런 것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시고 사랑하는 자의 대상이 되시고 그래서 막 편지 쓰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런 사람 되시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영혼의 미소가 절로 나오는 이런 사람 되시고 여러분 축복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될 것을 얘기하면서 가요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나 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결론이 뭐냐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본받는 자가 되면 본받을 자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그 사람은 딴 사람에게 본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면 본받을 자가 되는데 우리가 본받는 자 되고 본받을 자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도 기쁨이 되게 하고 사랑받으면서 다른 사람 사랑받게 하고 영혼의 미소를 짓게 하고 영혼의 미소를 짓는 사람 되고 예? 사랑의 나눔을 하고 싶은 대상이 되고 또 그 대상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본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 본받는 자나 본받을 자는 내용 같아요. 내가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본받을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는 자 되고 본받을 자가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고 네?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실체적 사람이 되는 길은 3가지를 본받는 자 그리고 본받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5절부터 8절은 가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자가 누구고 우리가 본받는 자가 어떤 자를 본받아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말씀 사역자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굴 본받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느냐, 본받아야 되는데 말씀 사역을
말씀 사역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을 뭐 하는 사람? 돕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파송받은 목회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전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예? 가이오의 사랑을.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한 것처럼, 예? 너희가 이 가이오 내가 대접하고 복음 사역자를 도울 때 거기서 있다가 딴 곳으로 갈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6절 하나님께 합당하게 뭐예요? 전송하며 보내면 좋으리라 했어요. 전송하면 좋겠다. 전송은 뭐합니까? 가는 거죠, 딴 데로. 그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서 보내줘라, 이 얘기. 여기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섬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가면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면 어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것을 다 챙겨서 거기 가서 한 달 있으려면 얼마가 필요했군요.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들을 때는 가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고 이렇게 잘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도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를 보내거나 일꾼들을 전도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나 전도사나 목회자를 대접하고 후원하고 그 말씀 사역을 돕는 것은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들을 영접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형제, 나그네 자녀들, 목회자, 말씀 사역자를 돕는 것을 본받았고 본받을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기 직업 포기, 돈 버는 것 포기,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모든 직업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을 누가 도와야 돼요? 믿는 자들이 도와줘라. 이것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된다.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직접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직접 가서 뭐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요, 가까운 데부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 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칭찬에서부터 시작해요. 칭찬.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이 듭니까? 안 들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 돈 드는 거 벌써 얘기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 칭찬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 말인 세 번째가 12절에 우리에게도 증거가 됐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한테 다 인정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나도 인정해, 이 사람 본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사도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 많고 이제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도가, 아이고, 이 데메드류가 나이가 많아봐야 젊어요. 아직도 젊은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본받을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 따라가야 돼. 이 사람은 모든 은혜를 축복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랫사람이나 뭐 밑에 사람이나 이러면은 뭐 칭찬을 하면 좋은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칭찬으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된다. 예? 여러분, 함께 있는데 여러분 칭찬을 옆 사람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예? 여기 안수 집사를 쭉 있는데 A 부분, 이분 막 계속 이 부분만 칭찬하면은 다른 안수 집사님들이 당연하지, 저분만 칭찬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 뭔 저 사람만 칭찬하고 이러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대놓고 나를 칭찬하라 이게 아니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듣는 자가 마음을 따뜻하고 좀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여름으로 말하면 시원하게 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 하나 말하자면 이렇게 모든 은혜를 받아가지고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웃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충성된 사자는 여름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했습니다.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시원하게 만들어요. 옆 사람도 시원하고 듣는 사람도 시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오드르베처럼 뭐 하지는 말자? 비방하지는 말자. 비방하지 말.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따라하세요. 수근수근, 소근소근, 수근수근, 소근소근 되지 마요. 제 옆에서 말해요. 같이 밥을 먹여서 그냥 다 들어본 거를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데 옆에서. 그리고 난 실컷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막 웃으면서 나가버려. 이거 저분이 나를 놀린 건가 뭐.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여유가 좀 있죠. 그런 거 사실 신경도 안 쓰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은 믿음 없는 연약한 자매님들 형제들은 상처됩니다. 좋은 얘기를 하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거를 수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꼭 아버지 옆에 두고 엄마랑 자녀가 수근 아버지 궁금하게 너 무슨 얘기하냐? 몰라도 돼요. 그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막 스트레스 받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어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내가 하는 말로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믿음이 자라게 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하게 만듭니까? 네? 칭찬이 돼서 서로 기쁘고 즐겁고 축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말이에요. 예? 하루에 한 가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보자?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이 특별히 가장 약한 자를 먼저 찾아서 칭찬으로 축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모든 사람을 돕는 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시작이 칭찬이에요. 칭찬. 마지막 방점이 그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함으로써 앞에 모든 걸 다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칭찬을 할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 꼭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칭찬하시고 남편을 칭찬하시고 부모를 칭찬하시고 자녀를 칭찬하시고. 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 3군데서 설교를 하는데 사용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다. 애초부터 저주하고 욕하고 했던 걸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바꿉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1월 달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1월 달부터 굉장히 폭언을 하지 않았나?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질 않았나? 주님이 하라는 일은 근처도 안 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다. C.S.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은 바꿀 수는 없으나 지금 오늘 시작함으로 따라합시다. 결말은 바꿀 수 있다. 결말은 바꿀 수 있다.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지금 본받는 자, 본받을 자 일을 시작하면 바뀌어요. 올 연말이 바뀌고 매달이 바뀌고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